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1절과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로 지방, 또한 데가볼리 지역 등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큰 무리가 따르고 함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미 두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심을 너무나도 그의 사역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2절을 보시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또한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제대로 먹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또 이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통해서 함께한 무리들 4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7광줄이나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생선이 두어 마리라고 하니 꼭 두 마리가 아닌 세 마리나 네 마리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상적으로 불러왔듯이 그냥 칠병이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6장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사건이고 이번 사건은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질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나를 따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고 이 상태로 이들을 돌려보냈다가는 이들이 다 가다가 기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강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 지역이었으므로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선민 유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을 제한하며 오해하는 무지한 모습들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에 7개가 있음을 확인하시며 7개의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한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축복하시며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한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유, 단순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이들이 가엾다, 딱하다, 뭐 좀 먹여서 보내고 싶다라는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적, 영적 빈곤함, 갈급함의 모든 것을 깊이 느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누구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거나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능히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음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육적 또한 영적인 빈곤함과 갈급함을 풍성하게 치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오병이어나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처지가 불쌍해 보이면 위로도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필요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육적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은 바로 빈곤함과 갈급함 속에 메말라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 잔치로 이끄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결과를 줍니다. 연이어서 11절에서 13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힐난하여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씀 맡은 자들로서 진리를 수호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분이라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인지 이들은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 권위이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무엇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강팍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바로 칠병이어를 체험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분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 또한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자들, 천국 전치를 경험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 끝내 사탄의 종로를 하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측량하지 못할 한없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수많은 자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그 은혜를 또한 바라봅니다. 이미 2000년이 넘은 사건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셨던 마음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도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